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원고가 상당히 짧으니까 눈 깜짝한 사이에 끝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700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한 아기가 날 거야. 한 아기가, 그의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야. 그리고 평화의 왕이 날 거야. 그 아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본문의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보세요. 700년이 흐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평화로다 이렇게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평화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아이가 700년 지난 다음에 이사야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왜 왔느냐니까 평화다 이런 말이에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영향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영향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신다는 뜻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약속의 성취를 목격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목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저게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양을 먹이기 위해서 곳곳마다 돌아다녀야 돼요. 한 곳에서 계속 양을 먹이면 이들이 양이 뿌리채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낫지를 않으니까 적당히 먹으면 또 옮겨요. 양을 또 옮겨요. 계속 옮기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살 데가 없네요. 시장을 늘릴 수도 없고 돈이 풍부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교통이 좀 불편하면 차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차가 와서 두부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부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에도 있나요? 그런 동네 좋은 동네예요. 두부 차도 오고 뭐 차도 계란 차도 와요.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내요. 두부 왔어요. 계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 꼭 그분이 와요. 아파트 촌인데 그러면 그때 막 누가 내가 5층에 우리 어머니가 사서 5층에 딱 보면 거기 할머니들이 계속 와가지고 두부 만져보고 찔러보고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두부를 사는데
그 당시에는 목자 때문에 누가 거기 찾아갈 시장 상인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옮겨 다니다가 한 마을에 들었으면 몰래 훔쳐요. 이렇게 옷도 훔치고 먹을 것도 훔치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 못했어요. 법정에 저가 증인입니다 하면 이 사람 말은, 목자들의 말은 법적으로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천시하는 직업인 거예요, 목자가. 종교의 나라, 종교의 도시에서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둑질이 삶의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 대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취급을 했을까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무리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무리들, 상종하지 못한 것들, 이게 목자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이들이 오게 되면 소금 뿌리고 에이 재수없다 쫓아 버리는 종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거예요. 본문의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보세요. 이들이 엄마가 뭐냐면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늘려서 그래야 삭슬 받든지 월급을 받든지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를 놔자, 그 업무를 딱 생계를 팽개치고 어디로 가겠다고 결정했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는 목자들의 재산이에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계 수단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양은 1m, 1.5m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이 볼 수 있는 건 목자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양의 뒤를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가끔 TV에 나오는 게 뭐 떨어져서 5,000마리가 죽었다, 터키 근방에서. 그 이유는 안 보이니까 계속 뒤에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1m 이상을 보지 못하는 양들, 그리고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딱 일어나면 되는, 옆으로 하면 되는데 양이 유일하게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주인이나 옆에 있는 친구가 밀어주지 않으면 여기다 죽어요.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야생동물이 덮치면 피할 능력도 없는 것이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이 왜 그럼에도 이렇게 결단을 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알지, 생계수 있는 거 알지, 양이 어떤 동물이는 거 알지, 문제가 있는 거 알지, 우리였으면 돌볼 사람 없다는 거 알지, 죽을지 모른다는 것도 알지, 누가 가져가면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나 알지. 그런데 양떼를 버려두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 목자들은 가려고 했을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그 예언의 성취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양도 돌봐야 되고 이런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자.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모인 베들레헴으로 가자. 무엇을 위해서? 평화의 왕이 오셨다. 이 땅에 평화의 왕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생계보다 자신의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계보다 그분을 믿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무지 추웠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나갔어요. 오늘 안 나갔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어제 나갔어요. 1월에도 나갈 거예요 아마 이 주위에. 누가 봤느냐? 몰라요. 어제 나갔습니다. 12월 말에도 나가냐? 1월 초에도 나갈 텐데 뭐 나갑니다.
생계보다 그분을 믿고 사는 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일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중요한 일 많습니다. 연말에 못 해야 되고 못하게 많습니다. 모임도 있고 못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고 저도 많습니다. 제가 조창기도에만 지난주에는 하루에 조창기도에만 3번을 했어요. 조찬만. 여기 8시 반에 갔다가 8시에 갔다가 9시에 갔다가 조창기도 예배 3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찬하다가 졸았어요. 얼마나 조찬이 많은지. 이렇게. 그 오후에 또 넘어와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야, 조찬하다가 이게 인간의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약속 많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가장 복된 소식을 들었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전하라는 천사의 소리에 갈등했을 거예요. 2가지 갈등했을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생계를 접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삭수 줄 건데, 월급은 누가 줘? 수당은 누가 줘? 만약에 내가 맡겨진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월급에서 깎이는데 누가 책임질 거야? 아무도 책임을 안 져. 2번째가 자신이 복음,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야 될 그 무리가 자신을 늘상 무시했던 사람들이, 깔봤던 사람들이, 인간 대접도 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단했어요. 생애를 접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직접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도 있습니다. 비싸지만 좋은 취미도 있습니다. 핫한 장소도 있습니다. 맛집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자주 가는 용한 의사들도 있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얘기해요. 이렇게 어디 가면 한 방이면 남는 데더라. 맨날 이렇게 듣는 게 저도 그거예요. 나도 가고 싶어. 어느 때는 한 방이면 낫네. 한 방이면 기도받아 낫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방이면 낫고 이렇게 돈도 씁니다. 들으면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못하냐 이런 말이야.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못하냐. 거기는 용돈도 쓰고 털고 우리가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아까운, 교회 오는 시간은 아까운, 주님께 드리는 돈은 아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주신 평화와 그분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리꾼만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역을 마친 후에 이들은 양떼를 돌고 그때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돌아갑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보세요. 불평하며 돌아간 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생계를 포기했는데 말이야 누가 날 먹여서, 불평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나는 뭐 이렇게 시간을, 남들은 시간도 내지 않는데 나는 시간 다 냈는데 뭐 불평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생계로 돌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동안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학업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일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요 혼란스럽습니다. 비상계엄이 웬일이야? 탄핵은 또 웬 말이냐? 국가신용도 하락은 또 웬 말이지?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는 건 웬 말이야? 나하고 상관이 있나? 환율이 올라가는 건 웬 말이야? 상관이죠.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는 직격탄을 맞아요. 서울시 노령 인구가 19%입니다. 근데 강북구는 25%예요.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들어갈 돈이 많다는 거예요. 강북구는. 근데 수입원은 가장 낮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시에 있는 구들이 30%에서 40%, 노원구는 60%가 아파트입니다. 강북구는 15%가 안 됩니다. 다 걸려. 북한산 국립공원에 걸리고 뭐 걸려서 못 지어요.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입원이 없어요. 그런데
나갈 돈은 많은 거예요. 강북구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직격탄을 맞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잘 삽니다. 국가 신용도 하락에 되어지고 돈이 싹 빠지게 되면 직격탄 우리가 동네에 탁 맞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삶의 팍팍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이죠. 주말에 강화문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두 쪽으로 쫙 갈라져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무슨 남북도 아니고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옳다는 거예요. 확성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들이 혹시 폭력이나 불상사가 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경찰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진 물이 섞이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젊은 친구들,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잘못한다고 또 경찰들 나무라기도 합니다. 이런 시국에 군이나 경찰의 최고위직들은 전부 다 대행입니다. 온전한 직이 없어요. 대행이야. 경찰, 서울경찰청장 대행, 무슨 사령관 대행,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강북교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간절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북구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규정이 그래요. 서울에 있는 다는 서울의 구들은 돕지 않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것 때문에 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가요. 제가 말하지만 전남 해남은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강북구의 예산에 보다 훨씬 많은 1조 3천억이에요. 우리 강북구는 9,600억입니다. 근데 이 1,600밖에 안 채워져요. 수입원이. 나머지는 뭘로 채우는데?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강북구는 쌀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 쌀은 중앙정부에 사오는 거예요. 다 선매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무료로 밥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안에 뭐 누가 가서 뭐 쌀 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강북구는 구청은 좋아하는 거예요. 쌀을 줘도 좋아하고. 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 땅에, 특별히 우리 동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이제 우리가 나아가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여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로가 주님의 평화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목자들처럼 전하면 돼요. 두 가지로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 돼요.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부탁해. 주님이 부탁했어요. 말해라. Please, 이렇게 말. Please. 부탁한다. 평화를 좀 말해달라면 평화를 말해라. 불평하고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원망하는 거 그러지 말고, 말하지 말고 평화를 말해라. 배우자에게 말하고, 가정에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해라.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18절이 말하는, 직분은 섬김이거든요. 삶으로 보여라, 이런 말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 뭐라? 삶으로 보여라. 응? 섬김에서 평화의 삶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좀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우리가 할 일은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끝내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이 넘쳐나도록, 자녀들에게 가득하도록,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가득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도록, 일터와 사업장에 넘쳐나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신앙은 몸으로 사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평화가, 여러분들 얼굴에 바를 때 기쁨의 평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 번만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할 말이 없으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만 딱 봐도 이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주신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